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오늘 11월 19일 잠언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 중에서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1절 잠언 19장 21절 구약성경 93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명철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교훈들 중 가운데 21절과 같은 구절을 읽으면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마음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분, 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이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된다라고 할 때 성경의 전체 주제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제인데 그 뜻과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책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잠언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잠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잠언서 19장 2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여러 가지 마음의 계획을 하고 뜻을 세우고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 그것이 완전히 설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많은 계획이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절대 주권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읽게 되는 말씀에도 있고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이 16장인데 잠언 16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을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몇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경영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16장 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9절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는 길은 그것과 다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경영,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작정, 섭리,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4절 16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뜻을 따라서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 적당하게 지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도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도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악한 것도 그것의 나름대로 쓰임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인간에게 무엇을 부탁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성경은 다양하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책임, 인간의 노력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잠언 곳곳에 대부분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비기 본문이었던 잠언 19장에 보면 1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성실함,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15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1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게으른 것들이 사람이 계속 잠들게 하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태만한 사람들, 그렇게 게으르고 태만하면 당연하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것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태만하지 말아라,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에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게으름과 태만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또 표현한 것이 아니라 24절과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4절에서는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주 인간에 있는 본성상 그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가운데 그릇에다 손을 넣고
게을러서 그것을 먹는 것도 괴로워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 수고롭다 생각하면서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처려는 것, 아주 간단한 것도 인간에 있는 부패성, 또 연약성, 또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본성 안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깨고 수고하고 열심을 해서 마땅한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서도 비슷한 편으로 거만한 자를 때리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함, 연약함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패성이 있을 때 때리기까지라도 해서 그것을 고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때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다스려 나가고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열심과 수고와 노력들을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인간에게 열심과 수고를 하도록 하는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노력하게 하고 인간의 열심을 내게 하고 인간을 수고롭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온이시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 내고 성실하게 다 감당하게 하라고 하는가? 인간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냥 로봇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어떤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로봇이라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로봇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이 깨닫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로봇, 어떤 때가 되면 프로그램 돼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면 그 로봇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욱더 열심과 수고를 행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알아 당장의 내 뜻과 계획과 생각과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렇게 막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기에는 내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줄 알아 좌절과 낭만과 또 실패로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계명과 지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선하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계획과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가지만 특별히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선택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 살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아름다우심을 수행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여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열심과 충성으로 노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